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은 6.25 남침한 다음 날 방송 연설을 통해서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라고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과 빨치산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수상이었던 박헌영이 반역자들을 체포 처단해서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시행된 학살은 남한 점령 지역을 접수, 통제하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내무성 정치보위국과 점령 지역에 설치된 내무성 등이 주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은 6.25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자 수는 52년도 공보처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총 59,994명, 당시 통계 영감에 따르면 122,2,799명, 1997년 국방부에서 발행한 한국전쟁사에서는 128,936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살 피해자들 중에 오늘은 약 1,100여 명이 넘는 종교인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 교수이시자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이신 양일국 박사님이십니다. 예, 양일국. 토론해 주실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이시며 마찬가지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조사위원이신 김석향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아산 동산교회 황기식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되면 물론 제가 메시지를 넣어서 줄여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발제 토론을 마친 후에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양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쯤 서서 발표하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양일국입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어서 자유기업원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우리 다 같이 막 마스크를 동여매고 선배님들 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는 1년에 한 번 선배님들 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특히 오늘은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6월 24일 좋은 날짜를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6.25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하는데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가 왜 6.25 당시 교인들이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도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소개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교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 13절 22장에 보면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에게 물려준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를 따지면 끝도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줘라. 근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이 소유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사유재산은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기독교가.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 구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게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안 맞는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의미,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눠 갖는다. 바로 그 공산주의의 핵심과 기독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 가야 된다.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바로 공산주의와 기독교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이야기할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DNA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근데 칼막스는 뭐라 그러죠? 이 유명한 공산당 선언문 책에서 얘기한 것이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고 너희들은 세상 모두를 얻는다. 남의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기독교는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된다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늘날 그 흔히 언더도그마라고 해서 이 사회 전반에서 사회 약자들은 무조건 정의롭고 사회에서 조금 중산층 이상 사람들은 좀 악자로 묘사하는, 악인으로 묘사하는 드라마도 많고 그러한 논리를 전개하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약자를 더 보살펴주고 강자를 견제하고 이런 선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 레위기 19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잘잘못을 따질 때 나쁜 짓 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마라. 두 번째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 강자라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마. 공정하게 해라. 자,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정이고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계급이 선이고 부르주아는 악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침은 약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강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마라. 일관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죄가를 물어야 된다.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쪽을 선, 한쪽을 악으로 만들어 놔야 공산주의가 작동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포장하고 겉으로 위선을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도 내다보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의 거짓말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독교의 마음과 나의 사상이 다르지 않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아득한 예전에 그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내다봤던 겁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라고 가장한다. 다음에. 자,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통찰력을 보여준 지도자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레이건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81년 1월에 취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대로 워딩을 갖고 온 겁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적잖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발을 하냐면 야, 그럼 미국은 거짓말 안 했느냐? 너희들 자유진영은 거짓말 안 했어? 물론 자유진영도 거짓말을 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요. 자, 이건 옐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밥 먹듯이 거짓말 해왔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언제 인정하느냐? 1992년에 소련이 망한 다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가 거짓말로 작동하고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옐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공산주의가 거짓말인 이유는 공산주의자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밀로반 질라스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간부 출신 학자입니다. 본인이 공산주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평등한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이분이 정말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저기 빔 프로젝터가 있는데 공산국가에서는 이걸 당 간부가 관리합니다. 이 빔 프로젝트는 인민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집에 갈 수가 없고 당 간부가 관리하는데 당 간부는 언제고 이 빔 프로젝트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자니까. 여기 수많은 카메라들 다 주인이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 각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공산국가에서는 당 간부가 이 카메라를 관리합니다. 근데 그 간부는 언제든 카메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특권층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건 유고슬라비아의 공산당 간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선거 기간에
이 프레스센터 앞에도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현수막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실체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면 기독교가 좌익의 적이 된 이유는 첫째, 아까 말한 대로 교리가 안 맞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된다. 약자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마라. 강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마라. 근본 교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들이 그 사상적 바탕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러면 왜 단지 종교적 교리가 안 맞고 사상이 안 맞다는 이유로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의 학살이 가능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와 이론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정치라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정치 논쟁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도로 제도화되고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약간의 레저 스포츠 같은 성격도 띠는 겁니다. 신나게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하고 어제 100분 토론 이런 거 보면서 막 박수도 치고 또 우리 편이 지면 한숨도 쉬고 약간 레저 스포츠 같이 되어 있지만 이 정치적인 논쟁의 본질은 대단히 두렵고 대단히 위험하며 잔인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본능 가운데 우리가 쉽사리 거스르기 어려운 본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본능이 있다면 여성의 모성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여성의 모성애보다 강한 것이 정치입니다. 과거 중국의 측천무의 경우는 본인이 정권 권력을 유지하는데 손주들이 방해한다고 손자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죽인다? 바로 그만큼 정치적이라는 것, 정치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 그것은 문명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때로는 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 지독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탐하려는 자, 권력을 가지려는 자가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학살의 원인이라고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천주교는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다루지 못하겠습니다만 천주교는 아예 교황이 연달아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역시 천주교 교도들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건국 전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 태어난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구출해주고 그에게 신식학문을 가르쳐주고 그가 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선한 게 선교사들입니다. 1950년에 6.25가 발발했을 때 신속하게 자유우방들의 참전을 독촉했던 세력도 기독교인들입니다. 6.25 전후로 한창 전국에서 그 인민군들에 의한 학살과 공포가 있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전도 목회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 선교자들이고 목사님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국 전후 기독교의 이런 역할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군이 늦게 도착한 지역의 경우는 이른바 아까 인민위원회는 이제 김일성의 교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남한 지역을 적화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일종의 준정부기구, 준지방자치기구를 만들어서 하달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독촉, 독립촉성중앙회, 그리고 북한의 인민위원회, 이 두 개가 삼국으로 붙은 겁니다. 한쪽은 자유를 얘기하고, 한쪽은 통제를 얘기하고, 한쪽은 사유재산을 얘기하고, 한쪽은 집단의 재산을 얘기하고, 한쪽은 역시 전에 느꼈던 바 그대로입니다. 양 박사님은 하나의 사실을 보는 관점도 정말 다양한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고 오늘 발표도 아주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쉽게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들으면서 종교적 신념의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 과거 군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군대에서 종교 1인 1종교 갖기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지휘관들이 썼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종교적 신념이 전투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밑에 지휘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가 없는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가 제일 불안합니다. 뭐 그 종교가 기독교가 뭐 개신교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종교라도 갖고 지휘를 하는 지휘관이라면 그 부대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아휴 나는 종교 없어라는 부대는 뭔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실제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 간의 어떤 신념의 충돌이 빚어낸 이런 학살 비극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석향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저 김석향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양일국 박사가 작년에 발표한 거를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만인가 봅니다. 제가 양일국 박사의 전담 토론자는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2년을 연속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제목을 받고 사실은 시간도 없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학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절할까 하는 유혹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받은 이유는 소리가 네, 저 마이크가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이걸 거절하지 않고 제가 받았던 이유는 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6.25 당시 종교인들은 왜 학살당했나 해서 왜가 많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작성할 때도 저의 기대보다는 왜가 별로 나오지 않았, 왜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양일국 박사가 준 내용을 보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그 발표문 PPT 자료보다는 그 양 박사님이 왜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었구나 하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정리를 보면 사실 내가 크게 틀리게 파악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양 박사님이 주신 그 자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공산주의자로 대표되는 그 전체주의 지도자들이 거짓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와 맞서고 있고 진실을 얘기하라고 하는 기독교와 맞서고 있고 또 그 분단 직후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가 지도자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그 개인의 자유와 개인이 노력을 해서 모아놓은 자산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거기에 맞서서 이제 집단주의 자산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저는 아직도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기독교인들을 학살해야 했나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전쟁은 인류가 생긴 이래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편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집단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 의해서 인민군이 자행한 특히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그 잔인한 학살은 사실 평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랬나를 조금 더 정서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발표까지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혹시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간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관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공산주의에서는. 이거는 딱히 김일성만 그런 건 아니고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하는 그 세계의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경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칼막스까지 올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인 인간관이라는 게 도구적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세상의 어떤 가치를 대입해도 희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작고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 부담만 될 것 같은 인간조차도 기독교에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작고 힘없고 세상에 부담만 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더 강한 도구를 위해서 조금 더 약한 도구는 희생시키는 게 크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그 인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참 설명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 가지를 했었고 오늘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토론문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게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기본적인 인간관의 차이를 지적하지 않으면 왜라는 게 설명이 참 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저기에 감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뺀 상태에서 설명이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양 박사님이 지적해준 사례 중에서 제주도의 조남수 목사님은 토벌대 대장이 양민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이걸 막아서 3,000명을 구했다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험악한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 기독교인 지도자가 나서서 누군가 한 사람 그걸 막는 거죠. 더 죽고 죽이는 싸움이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걸 누군가는 끊어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혹한 살해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뭔지를 저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똑같이 잔혹하게 살해한 게 아니라 어디서는 그래도 그걸 막아주는 흐름이 있었고 또 어디서는 그게 더 잔혹한 흐름으로 간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잘했던 거는 양 박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건 없었나 하는 의혹이 저는 듭니다. 이걸 같이 보시지 않으면,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주장은 이 안에서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잘했어. 우리는 정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피해를 당했어.로 끝나면 그 외침이 여기서 멈추고 사회로 퍼져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기독교가 승리하는 길은 이 외침이 나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억울해, 우리 이렇게 잘했어를 외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범주에서 벗어나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이게 흘러나가서 저 논리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겠구나가 돼야 하는데 오늘 발표문을 들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저걸 조금 더 그쪽으로 논의를 확장시켜서 같이 보실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런 의혹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감정입니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이 일단 벌어지고 나면, 벌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나면 화약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에도 이게 확 타올라서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퍼져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 증오의 흐름이 학살의 흐름이 상대를 향한 증오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서운 전쟁의 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전쟁을 끝까지 막아야 된다, 막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에 전쟁을 대비하기는 해도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대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막기는 해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 무서운 흐름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쟁 중에는 이게 6.25 전쟁 중이었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손짓 하나에도 아주 작은 불꽃이 튀어서 큰 학살의 흐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또 반대편 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은 황해도 신천에 신천박물관 지어놓고 미군과 그러니까 국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 임신한 여성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서 죽였다던가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맞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저는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왜 학살당했나 하는 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자 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증오의 흐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에서 양 박사님의 오늘의 발표가 아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은 이게 종교인은 왜 학살당했나가 제목이었었으니까 종교인을 좀 더 다 다루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기독교로만 쏠려 있어서 물론 기독교인이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저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우리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은 10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으니 중요하고 천주교는 그보다는 적고 불교는 그보다 적고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자료 때문에 불가능했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인 양 박사님이 얘기할 때 이게 기독교인도 그렇고 천주교도도 그렇고 불교도 역시 그런데 왜 하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학살당했지? 쪽으로 논리를 가져가셔서 발표를 했으면 좀 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사회적 확장성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 면을 혹시 그러니까
오늘 발표문에는 안 쓰셨지만 혹시 양 박사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토론문과 조금 다른 토론을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양 박사님이 혹시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이따가 끝나고 그런 시간에 해 주시고요. 어쩌면은 김석현 교수님이 가지셨던 여러 가지 궁금증과 의문사항 이런 것을 목사님께서 혹시 신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실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집니다. 우리 황기식 목사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산 동산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황기식 목사입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학자들이에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바라본 기독교인들의 시각과 학자들이 바라본 기독교 시각은 달라요. 오늘 참 양 박사님 참 발표를 잘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이 이런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구나, 학살했구나 하는 참 정리 잘해 주셨어요. 저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제가 한국교회 피살이 돼서 오랫동안 교회 찾아다니고 교인들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책이 대충 좀 보냈는데 너무 많아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제가 양 박사님 발표한 내용을 좀 일찍 받았으면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체해서 좀 말씀을 해서 좀 갖고 와야 될 텐데 안 보고 여기 와서 조금 전에 와서 봤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참 양 박사님에 대해서 토론을 제대로 못하겠구나. 하여튼 제가 한 수 배워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6.25 때 많이 학살됐어요. 아까 학살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저 뒤에 저 책 뒤에 부분에 보면 결론 부분에 제가 써놨습니다. 왜 이 땅의 공산당과 빨치산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였느냐? 그것도 몽둥이로, 곡괭이로 때려 죽이고 총금으로 찔러 죽이고 마대에다 집어넣어갖고 묶어서 바닷물에 던지고 돌로서 목에 묶어서 손발을 딱 결박시켜서 바닷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고 왜 그렇게 죽였느냐? 악랄하게 죽였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기독교는 부르주아 잔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형 대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기독교 세력을 좀 인용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북한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얼마만큼 강했냐면요. 1901년에 평양진학교가 세워지거든요. 마페 선교사가 가서 평양 선교부를 만듭니다. 그 지금 숭실학교, 삼숭실 만들잖아요. 그 삼숭실학교 땅이 아마 내가 30만 평인가 그래요. 지금 인민군들 분열하는 곳 있잖아요. 그게 숭실대학 자리인데 그 뒤에 넘겨보면 장로교 선교부가 있어요. 그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약 한 4, 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선교사들이 땅을 가져와서 평양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사실 평양에 복음이 들어가는 건 1901년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평양에 북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여러 선교사 들어가는데 제일 장로교가 우수하게 들어가요. 평양 선교부, 강계 선교부, 선천 선교부, 재령 선교부, 강원도에는 원산 선교부, 회령 선교부, 함흥 선교부 이런 스테이션을 구성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북한 지역이 해방이 될 때 1945년 평양 시민이 40만이에요. 40만인데 교회가 몇 개냐? 264개예요. 그 4개 교회가 다 죽어요. 그뿐 아니라 전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북한교회 지금 가스베이스에서 지금 북한교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아직 북한교회 지금 얼마나 피해가 났는지 다 조사가 안 됐어요.
지금도 조사 중에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력을 이용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서 북한에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5도 연합회가 생겨요. 아직 복음주의로 이렇게 생기는데 강양호 목사 이하 중심으로 해서 조선기독교연맹이 세워지는 겁니다. 조선기독교연맹을 통해서 김일성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 정권을 인정해 주는 게 조선기독교연맹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잡이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김익두 목사예요. 평양 전천제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흥사입니다. 안전뱅이도 막 일으키잖아요. 기도해갖고. 그런데 그분이 강양목사가 얼마나 했는데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분 따라 목사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5년 동안 김익두 목사가요, 공산당에 속았는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공산당은 비담보의 똥단지다.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다. 공산당 우리는 속았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신천제일교회 새벽기도 하는 와중에 들어가서 김익구 목사님이 한 7명 다 죽이고 교인들이 다 도망가고 하는데 북한 정권을 인용해서 기독교 세력이 강하니까 나라를 지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5도 연합회 목사들부터 먼저 죽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을 세워줬던 기독교 연맹 그 목사들도 다 죽여요.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 감리교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했는데 그분 가롱기 목사 요런 몇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올라맸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최영국께 때 기도했던 이윤영이 목사예요. 종로 3가에도 국회의원 되는 분인데 충청북도 도지사 했던 윤하영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학살했냐 할 때 미국의 앞잡이요 서양인의 앞잡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앞잡이라고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방금 김석창 교수님도 이야기했는데 북한에는 그때 해방되고 난 뒤 교회 건물이 남한에도 그렇지만은 이 일반 가옥보다 더 크고 좋잖아요.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뺏어서 인민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바뀌었던 겁니다. 다시 공문너에 보내거든요. 이 예배당을 당에 헌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이나 목사님이나 반대하잖아요. 그 목사들은 새벽기도 하고 난 뒤에 흔적질 데려가서 죽여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빼앗아서 공산당 건물로 썼다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 가보면 전라도 가보면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다 그렇게 썼잖아요. 아마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뭐로 쓴다 아세요? 인민군 그 음악학당으로 썼고요.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 그 감리교 성교교 신학교는 뭐 훈련소로 쓰고요. 여러모로 썼습니다. 그 기독교 시설을 다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공산당 혁명을 반대한다. 반혁명 운동을 하고 반동을 하기 때문에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북한 기독교인들은 북한 공산당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북한 정권 세우는데 너무 무성의하고 무기력해서 회유와 설득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서 탄압 외에는 그런 방법 없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박해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와서도 엄청나게 박해하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에 내려왔던 미군 부대가 어떤 부대들입니까? 3사단, 4사단, 105기계사단, 6사단이에요. 근데 6사단이 어떤 부대냐 그러면요. 중공군 목택동이한테 붙어있던
중국 동북군구 166사단이에요. 그것이 남한이 북한에 들어와서 신의주에서 인민군 6사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침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오느냐면 서해안으로 와요. 서해안에 들어와서 침략을 하는데 어떻게 부대가 들어나? 1개 연대는 강화도로, 1개 연대는 영등포로, 1개 연대는 인천을 점령한 내려와요. 그 6사단은 완전히 우리 조선족으로 구성된 사단인데 정말로 혁명전사들이에요. 빨간 불을 먹은 혁명전사들이에요. 그 부대가 서해안을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 안산을 내려가서 쭉 내려가 온양, 그 다음에 정읍, 전주, 영광 저쪽으로 해서 둘러가서 목포, 그쪽으로 해서 여수 저쪽까지 내려가는데 그 진동에 가서 해병 사단들과 25단이 깨지는데요. 그 사단이 가는 곳마다 민군들은 지방발전상가들, 기독교인들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양 박사님 이야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 학살된 인원이 약 한 12만 명이 되는데 학살돼서 확인된 사람이 59,994명이에요. 근데 59,994명 중에서요, 전라남도만 43,511명이에요. 전북에 5,603명이에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8,700명이에요. 전라남북도만 6사단이 가는 거는 쑥대밭이 됐다니까요. 다 죽여요. 누구 죽입니까? 기독교인들과 우익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주아 다 죽이는 겁니다. 호남 지역에는 여러분 농사 많이 짓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니까 부자잖아요. 부자에게는 모섬이 많잖아요. 모섬들이 빨간 거 완장을 찾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면 그렇게 전라남북도가 우익 보수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역사를 이렇게 만약 역사를 써라 그러면 호남은 좌파의 역사다.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여수순천 반란 사건 14년대 때도 보세요. 일주일 만에 여수가 1,500명 학살돼요. 부상자가 1,000명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순천이 점령되거든요. 순천에 1,150명이 학살돼요. 행방불명이 880명이 돼요. 그리고 약 5,000명 이하 지리산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 여수는 14년대 반란 사건 날 때 육사 2기 홍지회라든지 지장수상사라든지 상사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주동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수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송자잖아요. 그 송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수중학교 교장이에요. 교장이니까 자기 아이들 보고 전부 완장을 차서 집마다 경찰분, 선생들, 부자들, 군인가족 다 찾아라 그래요. 일주일 만에 1,500명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수들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 다 죽여요. 원래 전라도는요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글을 써주잖아요. 양무 호남 시무 조선이라 이렇게 글을 써줘요. 그게 글이 뭐냐면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다.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과 함께 싸웠던 모든 장병들이 글을 써주는데 호남에 가면 그런 글 붙여있는 집안은요 우리가 큰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산 사상들이 우리 언제 들어오냐면 1920년 들어와요. 무슨 책에 기독교 잡지책에 쓰냐면 1920년 잡지라는 책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 이조시대 때 500년간 눌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 팔아가 전부 나눠준다 뭐 준다 그러니 공산 다 가서 70% 공산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됐는데 교회마다 박해된 내용들은 기록해 놨으니까 가보면 눈물 날 정도고 아까 양 박사님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은 그때 당시에도 죽어도 다 용서했습니다. 지금 지난감에 인자 진리교회 가봐있어요. 48일이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몽둥이로 맞고 그냥 곡괭이를 찢기고 그리 끌고 가서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넣어서 전부 다 똘똘 말아가 가만히는 입군 갖고 바다에 던져요. 바다에 떠 있는 것들이 새우떼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모래 파묻어가 다 죽입니다. 근데 거기 지금 아들 한 사람이 살아가 손자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가면 교회 간판이 크게 돌비석으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염산교회도요 가족들이 김방호 목사 이하 자녀들 7명이 다 죽어요. 딱 한 사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서
그 차기를 죽였던 있잖아요. 지방 발치산들 용서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예요. 이만큼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북한에는 3,000교회 갔잖아요. 아마 남한에는 그때는 한 2,800교회 됩니다. 우리 장로교만 해도 18개 노회고 남한에는 17개 노회예요. 더 강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 순교를 하면서도 공산당과 싸우면서도 나라를 지켰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신 목사님 오늘 초청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양력을 이렇게 좀 보면 전 예장통합의 역사위원장을 하셨고 충청지역 교회사 연구소장을 지내고 계시고 장로교 역사학회 수석 부회장, 역사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주 6.25 전쟁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피학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생겼어요. 사실 목사님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아까 양 박사님께서도 발표하셨지만 기독교적인 교리와 신념이 그런 공산주의 세력과의 어떤 충돌로 이렇게 충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뭐 해서 그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었다 뭐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적인 신념이 요즘도 그런가? 요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교인입니다. 그걸 전제로 뭐 약간 친국적 성향의 그 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과연 어떤 면에서 동조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양 박사님 아까 저기 김석향 교수님도 말씀 있으셨으니까 네, 아주 따끔한 질책을 잘 듣고요. 앞으로도 제가 기독교 외에도 천주교 또 기타 종교의 희생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기독교에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관한 그 퀘스천 마크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제 전공이 국제정치학이기 때문에 그냥 배운 게 그거라서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전쟁론입니다. 국제정치의 대부분은 전쟁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왜 생기느냐를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 전쟁의 끔찍한 학살, 대체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태인들 600만 명을 이유 없이 죽인 그것에 충격을 받고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선배격인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까지도 올라가긴 하지만 현대적인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은 100년이 안 됐습니다. 대체로 폴란드 출신 학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전쟁이 발생하는 원인, 그런 전쟁 중에 그런 끔찍한 학살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해 놓지만은 결론은 원래 인간의 본성에 그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다고 밖에는 결론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남을 죽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문명과 질서가 마비된 그 전시 상황에서는 끔찍한 행동들이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행됩니다. 그런데 6.25 당시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인민군들이 잔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발표 중에 강조했던 교리가 안 맞는 부분, 두 번째는 어느 지역에 내려가나 교회 조직은 조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이 있고 어떤 인력이 어떠한 일정한 규율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럼 공산군 입장에서는 개개인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반공주의자는 그다지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은 그건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어떠한 전쟁의 그 이분법적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보자면은 코어를 건드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독일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 학살이 600만 명씩 자행됐던 그 근본적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치 학살의 근본적 원인은 이른바 그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박탈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천문학적인 전쟁 범죄 보상금을 물어주느라고 살기가 힘들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에이 한번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말 그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을 때 유태인이 타겟이 된 겁니다. 왜? 외국에서 건너 들어와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 잘 벌고 유태인이 원래 금융의 박스입니다. 어디 가나 잘 삽니다. 장사해서 기반을 잡고 멋있는 차 몰고 다니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사교를 즐기고 그런 것들이 일반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노른자위를 건드린 겁니다. 저것들 없어지면 내 속이 시원하겠다. 자, 그럼 그거를 그대로 6.25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6.25 당시에 그렇게 공산주의자들 내지는 인민군들이 그렇게 광기 어린 짓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조선조 500년 내려오면서 그 평민과 양반 그 반상의 차이로 학대하고 서름받았던 DNA가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오랜만에 한 맺힌 걸 좀 풀려고 인민혁명을 하는데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는 얘기마다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사무실과 돈과 인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을 때 코어를 건드린 겁니다, 그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 상존했던 분들, 인민치하를 생존했던 사람들이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밤에는 인공기를 들어서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피해 갔으면은 아마 기독교인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예배당도 그냥 양보하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구원하든 뭐 김일성이 구원하든 뭐 구원만 되면 되지요. 예를 들어 이따위로 갔으면 저는 희생자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민군이라도 나에게 협조하는 교회, 나에게 협조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무실도 빌려주고 인력도 제공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는 교회 죽일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 유독 기독교가 많이 당했느냐? 그것은 제가 발표 중에 강조했던 이념적, 교리적 차이도 있겠지만 교인들이 유독 선명하게 조직화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잠정적으로 결론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석현 교수님 말씀을 받들어서 더 신춘적인 연구를 해서 추후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죄송해요. 아까 김석향 교수님이 선천에 가보면 미군들이 아이들 배를 짜리고 어떻게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김 교수님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보니까 북한 두둔하는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여러분 황해도는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황해도 선천, 사리원, 그 다음에 해주, 그 다음 재령, 여기요, 청년들이 대단했어요. 김인주가 선천 제일 그 관계자로 있는데, 그분이 밑에 집사님을 하면 김세한테 데리고 갑니다. 황해도에 60주년 기념 성경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계급품입니다. 지금 황해도가 내가 기독교인 다 죽여야 되는데, 어디 끝다고 소리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이 뛰어와서 김익두 목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그때부터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인민군들과 내무서원들하고 싸웁니다. 아까 그 양 목사님처럼, 양 박사님처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 기독교가 반동의식에서 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 한봉선 집사를 데리고 유격대장을 만든 유격대를 신설합니다. 그게 9월달 유격대예요. 9월달 유격대 저 기도문도 있어요. 제가 기도문 갖고 왔다니까 그 한봉선 대장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선천도 사리원도 재경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인민위원회 좀 제가 공산당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게 50년 10월 30일이에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각계격파 되거든요. 그래서 월남에서 우리나라 켈로그라고 국군 장교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월남 6.25 때가 황해도 재령 선천 그쪽 일개 연대 규모를 해서 침략을 해서 죽여요. 그 무기를 가지고 다시 무장을 합니다. 그게 굴산 6.25 때예요. 그게 이제 다시 발각이 돼가고 실패하고 다 넘어오는데 너무 악랄해 가니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한동장국으로 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너무 기독교들이 악랄하게 했어요. 황해도는 그냥 옛날에 수양 공지회 사건 때도요. 배고인 사건은 평안도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고 황해도는 수양 공지회 사건을 해서 기독교 세력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그런 세력이 너무 기독교 강하면서 공산당 정권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러니까 대항해서 싸우는 것. 그럼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켈로그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국군 장교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공산당들한테 당했던 분들이 한경진 목사님이 만드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네. 저는 그 딱히 토론 이후에 뭔가 말하지는 않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황 목사님이 제가 북한을 펴든다고 하셔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는 해야겠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황해도에 있는 신천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 황해도에 있는 신천박물관이라는 곳을 거쳐가야 돼요.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천박물관에 전시하는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우물 속에 사람들을 빠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다 미군과 그러니까는 뭐죠? 괴뢰군. 이게 국군을 북한에서는 괴뢰군이라고 하죠. 그 괴뢰군들이 저지른 일이다 해서 그걸 이제 사진으로 뭐 이렇게 붙여놨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미 제국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의 앞잡이인 괴뢰군들은 이렇게 우리 인민들을 학살했다 하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거죠. 북한에서. 그 논리와 여기서 기독교가 이제 북한의 이민군들이 내려와서 얼마나 우리를 학살했나 하는 그 논리만 있으면, 딱 두 개의 논리만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감정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는 것밖에 못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양 박사님이 발표한 그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딱 페이지를 열어놨는데, 선명한 반공 노선이면서 지나친 폭력을 경계했던 기독교인의 자세를 보여준 인물이 있으셨네요. 이분이 광주검찰청 순천지청 박찬길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자세를 원합니다. 어디선가는 끊어야 합니다. 어디선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안북도 선천에서 혼자 내려오신 1.4.5태 때 혼자 내려오신 막내 아들로 혼자 내려오신 분의 실향민 2세입니다. 북한 학을 공부하면서 김일성의 자세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점점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자세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기대를 하고 한 말씀 드린 거였어요. 판단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김석현 교수님이 저희한테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선천박물관이 지금 인민군 박물관이에요. 신천박물관은 지금 인민군 박물관이에요.
인민군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해놨거든요. 사실은 양민들과 기독교인이 더 죽었어요. 그래서 그 9월 3.6일 때들이 인민군 일개 여대를 아까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인민군도 죽였으니까 그 기념물에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북한에는 그 사람들 다 한 사람씩 전부 다 그 관광 코스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박해라니까 기독교인들이 보험기에서 인민군들을 그때 몰아내고 참 인천 상륙관계에 맞춰서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그런 계획이 김익수 목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보면 우리 이제 통일해서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뭐 적하지 않도록 국가에 건의합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불리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김서구 사관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막스의 의미는 종교인 학살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가요? 우리 양일국 박사님께. 예, 그 유명한 이게 또 하나가 있어서 적어놓으시고 답변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천주교 정의구현 신부와 수녀 등 좌파적인 또 목사들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득세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사안을 방치하거나 방조하였다는데 견해를 부탁합니다. 양일국 박사님께 하셨습니다. 예, 칼 막스가 종교가 아편이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 하에 내재적인 모순이 있다. 태초부터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시작할 때부터 모순이 있는데 그게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불일치입니다. 골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의 숙련도는 금방금방 커집니다.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저하고 편의점 사장님과의 관계, 저의 급여, 저의 대우 이런 거는 제 숙련도보다 더디게 올라갑니다. 그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일치입니다. 근데 칼막스는 그러한 모순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엄청나게 편의점 거의 경영인 수준으로 컸는데 월급은 뭐 시간당 얼마 안 될 때 도저히 그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불일치할 때 폭력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혁명이 시작된다고 봤는데 이 막스가 보기에 그 묵묵히 공장에서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하게 집에 가는 자들이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막스의 눈에는. 아니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착취당하고 저렇게 인간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저 상황을 왜 문제의식을 몰라? 대체 성경책이 뭐길래 왜 여럿이 모여서 저 책만 보면 사람들이 해맑게 집에 가? 저 종교는 악한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피해의식과 증오심이 결집이 돼야 공산혁명이 시작되는데 성경과 교회, 기독교 교리가 그걸 자꾸 그것을 순화시키고 그것을 더 착한 방향으로 유도하니까 아주 그 기분 나쁜 식으로 일가했던 게 종교는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실제로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김일성한테 협조했던 종교인들은 다수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무슨 김일성 일당이 종교는 아편이라는 어떠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교리에 충실하게 어떤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생각보다는 역시 현실적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학살을 자행했다고 보는 게 가깝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세미나 끝나고 바로 또 택시 타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가가지고 교과서 관련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가서도 똑같은 얘기 할 생각입니다. 뭐 좌파들이 교과서를 이상하게 만들었다. 좌파들의 역사관에 뭐 우리가 싸워야 된다. 역사관이 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허상의 그걸 우리가 너무 크게 키워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저 기득권이 믿고
가진 자들이 미워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한테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그저 머릿속에 증오심과 미움만 있는 겁니다. 그저 대한민국 역사가 밉고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이 한 맺힌 사람들이 역사책을 난도질해놓은 것에 무슨 역사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건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좌익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이나 사상을 우리가 너무 크게 좀 부풀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목사님 그 두 번째 질문에 나와 있는 그 좀 좌편향된 성직자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는 목사님들도 한번 이런 분을 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런 목사님 밑에 나 그 사람 듣고 또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 밥 먹을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목택도 때문에, 메가드 때문에 통일이 안 된 거야? 그 메가드 우리 원수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너는 어떤 통일을 원하는 거야? 야, 우리는 임마, 목택동이 팽덕회 조선도 차림하러 왔잖아요. 인표 그 중공은 삼집당군 차림하러. 그 다음에 주얼레 4집당군 차림하러 왔어요. 황영선 13집당군 차림하러 왔는데 이름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런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 그래야지. 메가도 통일이 안 된다면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냐.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사람인데 아마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도 난 그래. 지금 정교조 영향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저런 말 하지 않겠나. 그 지금 난 그러니까 정교조 교육을 우리가 좀 교과서 만든다 참 나한테 박수치고 얻어드리고 싶어요. 동감입니다. 지금 나 중학교 3학년 여사책 보니까 유교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니까. 역사책 중학교 3학년 역사책에 하는데 편의사를 가니까 책 한번 봅시다 보니까 유교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10명이 되잖아요. 아까 양 박사도 이야기했지. 10명 대통령 중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다 하는 대통령은 9명이 다 위약했습니다. 김대중부터 시작해 놓으면 한 사람만 1919년 4월 12일이다. 한 사람 누군지 알죠? 아니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지금 우리 양 박사가 참 교과서에 이렇게 하는데도 좀 다 들어가서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것도 좀 이게 좀 우리가 우리 각 노예수도 그렇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목사후보생 너도 나도 좀 점검해서 바람직한 한국교를 세우고 이 민족을 좀 백성들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도 너무 그런 분들이 많다.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 이야기할 게 많아요. 우리 장로교 평양신학교도 평양신학 전신이 장로신학대학입니다. 거기 보면요 32기인가 그 보면 최문식 목사라고 있어요. 이재봉 목사 사람들이 완전히 빨갱이거든요. 최문식 목사는 대구 폭동사건 이런 거 일으키다 감옥 선대문 행으로 들어갔어요. 6.25 전쟁 때 풀려납니다. 그분이 6.25 때 한강 다리가 폭파됐어요. 도강하지 목사님들을 다 붙잡아 드립니다. 그 행동대장이 누구냐? 기묵 청년이에요. 기묵이 누구냐면 무슨 교회야? 청년회장인데 서울이 요 장관이. 그분이 249명을 다 붙잡아 드려요.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결교 11명, 구세군 7명 다 붙잡아 240명 붙잡아 기독교 서회 지하실에 가다 놓으세요. 기독교 서회에 가다 놔서 반성을 서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미제국주의 앞잡이였습니다. 나는 반동분자입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써갖고 북한을 끌고 가서 수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NCC 총무했던
남궁옥 선생이라고 기억해요. 그분이 미국 유학 갔다 오고 영어를 참 잘하는데 그분이 평양 방송에 아나운서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처형돼 죽었거든요. 그 우리 윤보선 대통령 사모님 결혼했던 그 공덕기 소개했던 그 송창건 목사 이런 분들 다 붙들려가서 요 세문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붙들려가서 다 처형됐다니까. 그 누구냐? 좌경화된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문식 목사. 이재복이는 일찍 죽었지만 감리교 갈홍기 목사, 김창준 목사 이런 사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혹시 질문하실 분, 말씀하실 분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조순적입니다. 현재 이제 중국에서 경찰 공무원질 하다가 현재 이제 한국으로 망명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이크를 들게 된 이유는요, 물망사 한 회원으로서 오늘 6.25 전쟁 때 종교인들은 왜 학살당했나 대한 증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중국에서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요, 아버지가 30년대 초반에 태생이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30년대 초반에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우리 중국에서 조선족은 조국이 조선이었고 중국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 때부터는 이제 좀 조선은 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국가다 그런 식으로 배워왔고요. 근데 6.25 전쟁 종교들 왜 학살당했냐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사회 경찰 공무원도 하고 한국 와서 제가 듣고 체험한 것을 종교라고 보면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독교는 용서의 문화를 만들고 공산당은 통치를 하기 위한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 6.25 전쟁 때 우리 조선족들도 참여했지만 그때 이미 공산당 교육을 받아가 참전하게 된 계기가 그 중국말로는 보자웨이구거든요. 보자웨이구라면 내 집을 지키고 국가를 지킨다. 그러면 우리 조선족 사회에서의 국가는 조선하고 중국이 같은 조국이거든요. 그 조국이 미제국주의에 침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 투쟁해야 된다 해서 그런 그 젊은 나이에 그래 참전하게 됩니다. 선동을 받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중국의 조선족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6.25 전쟁 때 조선족으로 참전한 조선족 그 군인들도요, 종교인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죽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도 정말 증언하고 싶다. 비록 저는 참전을 안 했지만요. 저도 중국에서 공산당 산하의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그랬지만, 정작 현실,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인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공산당을 통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에는 항상 ABC라는 엘리트 조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도 신앙입니다. 교회 가듯이 목사, 장로 이렇게 있는데 항상 조직은 딱 기독교의 조직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위선적인 정책을 가지고 항상 진짜 그 공포 정책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예, 인류가 발전하면서 변함없이 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자유인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말은 자유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바로 그 누군가의 희생, 특별히
많은 종교인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얻어진 것임을 오늘 되새겨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세 분 좋은 발표 토론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